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한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부활의 열매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세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박해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넘어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게 될 우리의 이웃들, 저 아프리카와 남미 정글에 사는 그런 모든 민족들에게, 민족들이 바로 이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이 부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과 이루리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리라가 아니라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주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언약의 중심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두 곳을 살펴보면은 우선 구약의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는 언약의 행함의 지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소름 돋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더하면은 재앙을 더하시고, 말씀을 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서 전력해야 될 것 하나 있다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말씀에 자기 이해를 더하지 마세요. 말씀에 자기의 경험으로 말씀을 빼지 마세요. 이것은 설마 아닐 것이다, 이것은 설마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야 우리가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 말씀인 것처럼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잊었던 길일지라도 돌아가게 하시고 버렸던 말씀일지라도 다시 붙들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 전날까지도 얼마나 긴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았겠는가.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것도 새벽에 찾아갔다니 아마 다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가볍게 와서 전하지 않았느냐, 다른 무덤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었습니다. 가능한 것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 때에 대해서 땅을 파고, 요즘에는 매장을 하지 않고 대체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죽음 매장 사망 진단서가 떨어져야 매장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 굴을 파든지 이런 땅굴을 파든지 바위를 깨서 굴을 파든지 해서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가족묘가 되도록 했고요. 지금도 카타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지하 무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지하 무덤은 사람이 죽을 때에 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무덤, 우리나라에 분봉 있는 무덤이 아니라 그야말로 깊은 굴을 파서 그 가문 대대로, 아니면은 마을 전체가 죽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무덤을 팠습니다. 그래서 미리 파놓은 무덤, 미리 파놓은 바위 무덤 이런 것들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언제라도 누구라도 죽으면은 그 안에 묻힐 수 있도록 그 무덤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준비되어진 열린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보고였다는 것이죠. 이 병사들이 밤이 새도록 그것을 지키라고 돈 받고 명령받아서 지키고 있었는데, 피곤하고 사실은 그 무덤을 지켜야 되는 병사들은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된 얘기를 보면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저들이 그 밤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이것을 헛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문과 채찍과 피 흘림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실신하였다, 그러니까 기절설이라고 하는데요, 실신하였는데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무덤에 가두었는데 돌무덤이다 보니까는 서늘하여서 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리고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무덤을 사람 하나가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무게와 장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었습니다.
혹은 이 간절히 바라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환상설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이 사람들이 다 착각했다든지 이런저런 설들이 많은데요. 그 설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설들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주장을 말하는 설일 뿐이지 증거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었지만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500문도에게 단번에 한 번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우리가 믿는 것은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묻혔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심도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망 권세 그 죽음의 늪을 깨트리시고 일어나셔서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되심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막으려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막으려고 재판했습니다. 막으려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부활로 그 모든 막으려고 하는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심령 속에서도 정말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인일인지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 생명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세상과 마귀에 대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죄의 뿌리들,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의가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나 같은 것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장하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참되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된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담대한 믿음의 강심장을 가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숨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모든 유혹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장애를 두고 막으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에 대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네, 한동안 하도 제가 1년에 막 수백 번 넘게 아마 이 변화에 대해서 외쳤더니 변화의 비읍자만 들어도 이렇게 좀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점이 바뀌었잖아요. 종점이 바뀌었으면 노선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노선이 바뀌면 우리의 기대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서 바라보는 기대가 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변합니다. 이 방편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종점이 어디냐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제사들이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제물을 드리려 했을까요? 부끄러움 없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도 선물을 할 때에 그저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거 네 거야 라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 아름답게 포장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향수도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기대가 되고 그것을 열어보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비록 그 안에 있는 이 물건은, 선물 자체는 내가 꼭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은 변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도 완전하세요.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은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이 어디 있으세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길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느냐고 반문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바른지, 내 삶이 바른지, 내가 바른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슬퍼서 이제는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무덤에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눈물 뚝뚝 흘리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나셨군요. 정말 살아나셨군요. 우리 너무 놀라서 믿을 수 없는 그 광경 앞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인생의 문제와 또 내 개인적인 아픔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을 하셔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밤낮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의 억압에 눌려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좌절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가 드러나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뭔가 시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성도님들의 어디에? 심령에 우리 주님은 이미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세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니 그들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뛰쳐나아가 주는 살아계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실망하여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자의 길에서 섰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제자들도 마지막 그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의 자리에 함께 찬송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내 가슴에 새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한 70% 정도 끝났거든요. 요 정도 되면은 근심으로 올라왔다가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뭔가 소망이 생겨요. 그렇구나. 내가 짊어지고 살았던 것 부활의 주님 만나면 끝나는데 그 슬픔, 그 아픔, 그 괴로움,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아직도 짊어졌구나, 이젠 내려놓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표정도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흑빛이었다가 이쯤 되면은 좀 빛이 나고 미소가 지어지고 이러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20% 30% 남았는데요, 요 후반부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는데요, 그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본래 나 죽음도 나를 못 막아 하고 이렇게 부활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20절에 한번 20절 내려가 보시겠어요? 1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사를 지으신 분,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한 밭에 곡식을 심으면은요, 이쪽 끝에서부터 차츰차츰 익어가지 않습니다. 곡식은 동시에 다 익어요. 그렇다면은 그 농부는 어떻게 그 한꺼번에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합니까? 첫 번째 쥐어지는 그러한 첫 곡식을 낫으로 베면서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잠자는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첫 곡식,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익었다 안 익었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모두 다가 영광의 추수밭으로 나아가 하늘 곡창을 채우는 그러한 부활의 성도들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윤리적으로 죄졌던 사람들이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한 변화도 귀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뛰어들어서 전에 저 사람 안절했는데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주의 일이라면 최전방에 서서 뛰어다니네, 이러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순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요,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기준이 우리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시죠? 이 선함과 악함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함과 악함을 규정하고 구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함에 대한 규정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일은 뭡니까? 악한 일은 범죄의 심령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범죄에서 나오는 악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일 거의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씩은 이 성경 구절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그 세월 보내고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리, 병든 자리, 되는 자리, 안 되는 자리,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맞춘 사람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좋은 것, 먹기에 그럴싸한 것,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것에 마음 뺏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나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기쁨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저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는 열매일 뿐인데요,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망을 이 땅 위에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뒤로 넘어가면은 42절부터 44절까지는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시고 눈으로만 바라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강함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광의 부활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원하시는 그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정말 우리 억지로라도 힘이 할지라도 외치고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아갈 때요, 저들은 이미 이긴 심장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최선을 다하자가 아니라 이기자 하게 했을 때는 이미 다 이긴 사람처럼 외치고 나아가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금 이 말씀하실 때에는
부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하고 외치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확실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작지만 우리 믿음만큼은 세상에 그 뭣도 빼앗을 수 없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찬란한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